오늘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2023년에 한 조사를 했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48%는 평등이다, 또 45%는 자유다, 또 43%는 개인의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10%도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미국 교회 성도들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64%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3분의 1 미만이었다는 거죠. 또한 성공이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는 비율도요, 20% 미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렇죠? 들은 것은 많아서요, 귀는 이렇게 커져 있어요.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긴 아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죠. 아는 거는요, 누구 못지않아요. 뭐 어떤 목사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전교가 잘 됐고 못 됐고 다 평가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로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좋으면 내가 선택, 싫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버리는 삶. 이는 우리가 이 세대가요, 따르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아니라 무언가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세대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좋아하는 시대. 또 복종하기보다는요, 내 권리는 이겁니다 주장하기 좋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다 돌아서요.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순종하기보다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안 그랬던 사람도 그래요. 다른 교회 보니까요, 정말 신실했던 분인데 장로 되니까 막 목사한테까지도 해서 이래라 저래라, 교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교회가 문제되잖아요. 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존경받아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권리만 주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와 반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종교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쭉 와서 앉아있지만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만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왔지만 예배 왔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예배 왔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학교만 간다고 해서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요, 순종이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이에요. 아유,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세요. 말은 많아요. 핑계는 엄청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그 아이들 보세요. 핑계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그냥 숙제 잘하고, 학원 가야 될 때 학원 잘 가고, 자기 해야 될 거 자기 하고. 그런데요,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은 이래서 공부 못하고 내일은 저래서 공부 못하고 늘 핑계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바빠서,
내가 뭐 물질이 아직 뭐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쩌서 저쩌서 다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요, 사실 참 어렵죠. 말씀에 순종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디서 보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 사는 곳도 떠나고 친척을 모두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떠나갈 때에 말씀을 잘 듣고 떠나가는데 한 가지 지킨 것이 못한 것이 있는데, 놋을 데리고 가요. 그것을 다 버리지 못했어요. 놋을 데리고 가니까요 문제가 일어나요. 놋과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고 놋에게도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고, 또한요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기근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찾아요. 그런데요 소문이 들리기는 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집니까?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하게 돼요. 뿐만이 아니죠, 그랄 지방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또 거기서도 물어보지 않고 또 내려갔다가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겪게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져요.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빠져요. 이렇게 수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이제 믿음이 연습되어졌고 순종되어져 가게 된 것이,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웃음꽃이 폈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말하는 곳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쉬운 일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것도 아들 뭐 2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앞으로 날 수 있는, 이제 뭐 환경적인 것도 안 되잖아요. 100세의 겨우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래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 지우고 사흘길을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도 참 그렇죠. 가까운 곳에 너 집에서 그냥 잡아들으라면 마음 먹었을 때 빨리 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3일을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갈 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데요 그날도 미적미적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여 그는 출발하게 돼요. 그는요 이렇게 점점점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 그 믿음이요 75세에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것까지만 해도 25년, 또 아들 낳아서 아들을 드리기까지 또 몇 년이 흘러서 그는 겨우겨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는요 적어도 25년 이상. 그런데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은요 단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청년이 되었어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을 듣고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이삭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형 자녀였어요. 순종형. 자녀가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이현자 있으니 그냥 세중아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이 사춘기 아이들을 두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참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좀 안 들어요. 갈수록 세대가 가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반항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그냥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착실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가자. 요즘 아이들 부모가 어디 같이 가자면 같이 가요? 안 가죠.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번제 드리러 가자. 그리고 아까 성경 봤지만 아침 일찍에 가요. 더구나 아침 일찍 따라가야 애들이 안 가죠. 절대 안 있나요? 뭐 여기 사춘기에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올 때 아이들을 안 봐도 뻔해 깨워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 겨우겨우 깨워서 가야 돼. 그런데요, 제사 지내라고 이것도 뭐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사흘 길을 걸어서 가요. 그냥 왕복 적어도 일주일을 걸려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들아 가자, 하나님이 제사 지내래. 그러니까 그 말에 아무런 말하지 않고 예 하면서 따라가는데요, 아버지가 보니까 번제 드릴 나무를 챙겨요. 또 불도 챙겨서 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때에 이 제단을 드리러 갈 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양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번제할 양이 없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양을 챙겨가지 않을까? 그래도요, 아버지가 그냥 가져가니까 아무런 묻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가요.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아버지에게 다 뜻이 있겠지.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불을 들고 올라가면서 아들아, 너 이제 번제할 나무를 네가 지고 올라가자. 그런데요, 이상해요. 여기까지도 번제할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에 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불 있고 또 나무 있는데 제물 왜 없습니까? 그때서야 물어봐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삭이 이 직감적으로 혹시 아버지가 날 드리려고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로이야, 아빠가 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도망가야지. 그런데 지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냥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순종이에요. 뭐 착한 아이들하면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아직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잖아요. 이삭은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가요. 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했어요. 나무를 다 펼쳐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아버지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쳐다보더니 이삭아, 하나님이 사실은 너를 바치려고 그랬어. 너를 바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여기서 어떡하겠어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다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당장 112 전화하든지 아니면 카메라 빼서 아마 반드시 비디오 찍고 아버지가 나 이렇게 공격했다고 신고할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적지 않아요. 20살 이상이에요. 한 20살에서 25살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건장한 청년입니까? 힘이 있는 청년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되었을 이상, 그럼 아버지는 몇 살이겠어요? 네, 적어도 120살 이상이죠. 20살 아들이 아버지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무조건 이기죠. 그거는 한 팔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 밀어버리면 그 산에서 저 밑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창세기로 22장 9절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제 모든 걸 다 했어요. 칼을 들어서 찌르기로까지 했어요. 보통 그 전까지는 순종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아빠가 정말로 칼을 들어서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거기를 참고 있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려고 하는다라는 그 말에 이삭은요 그것까지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널 잡으래라고 말하는 것에 그래요 아버지 나를 잡아서 들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내 뺨 한 대만 맞아도 같이 한 대 더, 두 대, 세 대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람인데, 누가 내 앞에 차만 끼어들어도 저 차를 가만두지 못하고 내가 그 앞에 다시 끼어들어야 내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도 20살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 말에 순종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칼을 빼서 찌르려고 하는데도 이삭은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순종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권위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펼쳐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 이거 빨리 고쳐주시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거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순종의 빛을 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참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저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신앙이고 계산 안 될 때 따르는 것이 여러분 순종임을 기억하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순종은요 말보다 강했고 계산보다 깊었던 것이,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묵묵히 나무를 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내가 토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 백성의 삶이 다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조용히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 이렇게 순종해서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큰 소리 치는 건 절대로 순종해. 그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묵묵히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니까요 이삭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번제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랐던 그 장면, 이것은 우리가 훗날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과 오버랩되죠. 사실 이삭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삭이 짐을 졌을 때 예수님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시고 오르셨죠.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랐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사랑의 순종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삭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만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네 믿음 내가 잘 알았다. 네가 이렇게까지 네 아들까지도 나에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성장했구나. 됐어. 내가 네 시험해봤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죽음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은요, 순종의 완성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들지만 그 끝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전적인 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늘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삭의 순종은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거 따르면 손해보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순종이 나의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전달대가 될 때까지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 그리고 또다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최소 20년,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45년 이상이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는 120세에 이삭을 바치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들어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삭을 보세요. 그는 단번에 순종함으로 한평생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거면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순종한 여러분의 삶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아이들 되길 바랍니다. 괜히 부모 말 어기다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그리고 또 맞고 돌아오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해야죠.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돌다 하면 하나님께 또 얻어터지고 또 얻어터지고 그때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삶 고쳐주세요.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오지 말고요, 처음부터 순종해요.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훌륭한 아내 리브가를 줬고요, 또한 그가 농사를 졌을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만이 날 때 이삭의 밭에서는요 100가마씩 나는 거, 똑같은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대요. 완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축복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요. 100배가 없고요, 거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종 때문에. 순종하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도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간 여러분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결코 우리를 억누르는 그러한 침이 아니,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계산이 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하나의 말씀을 따라하는데 뭐 내 머리를 굴러서 그거 내게 이익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되고 주산을 두르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냥 하나의 말씀이면 예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주면 그냥 아멘이에요. 내 삶과 저울질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축복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의 가정과 삶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여러분 평생에 순종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성우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요 3번의 큰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완벽하게 돌아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 장로님이 되었어요. 건설 자재 전문 기업인 하우 CTR이라는 회사를 이끄는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이 군대를 하고 취직한 곳이 어디냐면 삼부토건이라는 곳에 취직했어요. 당시에 삼부토건은요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죠. 건설회사에 들어가면요 그 상태는 엄청나게 잘 들어간 거예요. 국내 해외 사용되는 모든 건설 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업무를 담당한 거죠. 그래서 대한건설자 재직협의회 회장을 2년이나 하게 되고요, 건설 자재를 구입하는데 이런 자문위원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에 크게 발전한, 크게 기여한 분인데,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승승장구의 인생이었어요. 뭐 남부럽죠. 돈도 많이 벌었고 뭐 명예도 있고. 그런데요 신앙적으로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저 주일 예배 왔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의 나이 39살입니다. 위암이 걸리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마흔도 안 돼서 내가 죽은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40도 못 살다가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게 내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할 걸, 내가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할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주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부르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못하고 주일만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 용서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요 병원에 가서
위 3분의 1만 딱 자르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근데요, 사람이라는 건 참 간사하죠. 죽은다고 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 고쳐주면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건강해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고침받으니까 세상에 끝놓지 못하고 또 거리 가는 거예요. 건설 자재업이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사람 만나서 술 먹는 거죠. 이 사고 파는 이런 걸 하니까 술 먹어요. 새벽까지 날마다 술 먹어요. 그러면 주일이면 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런 생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새벽 2시까지 막 술을 먹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 5시에 일어나서요, 6시에 수영장에 가요. 늘 그 사람은 6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다녔대요. 수영을 곧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나갈 정도로 선수 대회 나가기 전에 연습하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요 한 30바퀴에서 50바퀴씩만 이렇게 돈대요. 그날도 모르겠어요, 술이 덜 깼는지 어쨌는지 수영을 하면서 딱 벽을 짚고 이렇게 백턴을 하잖아요. 백턴을 탁 하는데 뭔가 퉁 하는 느낌이 나요. 뭐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백턴 하면서 머리가 땅에 팍 타면서 목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온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쌤이 당신은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왜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할게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게요. 물고 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또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또다시 돌아가요.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자,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2번이나 쳤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 갈까요? 이제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해요. 누구를 손대야 빨리 돌아올까요? 그렇죠, 자식이죠. 우리는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안 되겠구나, 얘를 완전히 손봐야겠다라고 아들 문제를 가지고 그를 꺾기 시작해.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뭐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너 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형님이 미국에 사셨는데 미국에 형님 댁에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요, 아들이 미국 가서 가자마자 공부는 않고요, 사고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형님한테 전화합니다. 야야야, 네 아들 못 키워서 데리고 가, 나 보낼게. 그래서요, 너무 사고 많이 쳐서요,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국으로 그냥 돌려보내 버렸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 학교 안 가고 맨날 PC방만 가던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학교 나온 거 맨날 PC방 가 있고, 부모가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잃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엉망진창인 이 삶을 볼 때에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뻔해, 저렇게 살면 뻔할 텐데, 저렇게 살아가봐야 인생 뻔할 텐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살까? 부모는 그 아들 때문에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 부르자. 하나님, 네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네 아들 살려주세요.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하나 탁 눈에 보이는데, 큰 유리관이 보이는데, 유리관 속에 자기 아들이 거꾸로 처박혀갖고 목이 팍 꺾어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의 인생이 지금 저런 인생이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을 품고 기도하니까요, 아들이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귀한 아들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손대니까요, 뭐 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늘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맨날 골프 치러 가고 그랬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사에서 나 안 되겠구나, 이 환경을 벗어나야지 퇴사해버리고 하우 CTR이라는 이 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우 CTR의 하우는 어디서 따왔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하우를 따와서 이 회사 이름을 쳤다고 그래요.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기업으로 성공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빠지면 나만 도태될 것 같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내 안에 욕구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의 귀한 장로님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귀한 사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 삶의 신앙의 성공의 열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얄팍한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삶과 계산하지 마세요. 손해도 못 올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괜찮을 것 같으면 순종하는 척하고 예수 믿는데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하세요. 이삭처럼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돌고 돌고 돌아오지 말고 이 신성호 장로처럼 깨어지고 터지고 돌아오지 말고 미리 순종하고 처음부터 순종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내 뜻과 내 법대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깨어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